6월 20일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과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들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들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의 마음을 소리며 나아갑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고백대로 또 이 감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문제로 인하여 학업으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괴로움과 또 혼란함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또 우리 순천에 있는 많은 시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순천과 광양과 여수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시절이 또한 부흥의 때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딱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학가다 말씀으로 욥기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통독하고 또 이렇게 학가다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한 욥 정말로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인맥이고 무슨 뭐 모든 것들을 하여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욥의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안 잃어버린 것 같은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나이대도 다르지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 준다고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말이 그거죠. 위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 위로자라고 하지만 진짜 위로자는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욥의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될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 정작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잘난 척하는 것 같다.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냥 그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때 위로를 받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딱히 뭐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뭐 같이 게임 해주는 거, 뭐 그냥 같이 뭐 좀 이렇게 이제 큰 뭐 좀 나이가 들면 뭐 같이 목욕탕 가고 예전에는 뭐 목욕탕 가고 같이 뭐 운동하고 뭐 게임방 가고 뭐 그냥 밤새주고 뭐 이런 것들 같이 그냥 놀아주는 것들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것들 이런 거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여자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같이 카페 가서 뭐 수다 떨어주는 거 막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해주는 거 같이 막 나 괴롭혔던 사람 씹어주는 거
뒷담화 까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데서 위로를 얻지 않을까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함께 있어주는 거에서 우리는 마치 그런 위로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때에도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이 포로로 먼 나라까지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멀리 끌려갔고 정말 나라 잃고 왕족도 다 뭐 끌려갔고 뭐 하여튼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민족이 다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왜 살고 있지? 왜 이곳까지 끌려왔지? 도대체 우리 민족의 의미가 무엇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나 왜 여기 살아가고 있지라고 막막하고 정말로 왜 도대체 이 어려움이 있지라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궁에 이렇게 포로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세한 그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출세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그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적어도 이렇게 찾아볼 정도 된다. 우리가 정말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순간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되었더냐라고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포로된 우리들을 향하여, 무너져 내린 이 땅을 향하여, 정말 괴롭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함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느헤미야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주 끔찍한 상황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래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이 포로된 상황, 이 고난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관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 그 무너져 내린 예배를 향한 그의 관심을, 그 소식, 예배당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 예배가 멈춰졌답니다. 성문은 불탔답니다. 사람들은 그 무너져 내린 예배 때문에, 멈춰버린 예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들의 상황에 큰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위로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 이 땅의 위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이 땅에 무너져 내린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아파하는 한 사람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 아파하는 그 영혼의 그 눈물을 통해 이 땅의 위로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정말로 그 위대한 위로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너져 내린 예배의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그 불탄 성문이 보입니까? 정말로 멈춰선 예배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그 고난당한 성도들의 그 정말로 막막한 현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드리러 나아갈 그 성문이 닫혀져 버렸습니까? 그 길이 불탔습니까? 그 길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어떤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밥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힘만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힘만으로 내가 이 일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금식.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라는 내가 선포를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 이 무너져 내린 성벽, 이 무너져 내린 예배, 멈춰버린 이 예배, 정말로 교회 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를, 정말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이 내 주변에 우리 믿는다는 친구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로 됨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다시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새로운 물결은, 새로운 희망의 소식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누가 보이냐면 금식하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하지 않고 정말 나의 것을 끊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변화를 이뤄보겠다. 이 땅을 정말 한번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 내 시도가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위로해 보겠다. 이 땅을 변화시켜 보겠다. 회복해 보겠다. 정말 이 땅을 한번 다시 이렇게 세워 보겠다. 쓰러져 지쳐 있는 저 정말로 사람을, 예배를 회복시켜 보겠다라는 사람은 이런 눈이 뜨여져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을 진짜 변화시킬 만한 그 능력자, 정말로 그 궁극의 치료자, 그 위로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그 기도가 쭉 이어져요. 그 기도가, 그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가 이어져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며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다시 되살리는 그런 기도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 고난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 또 그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줘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대표로 먼저 금식하며 기도한 이 영적 리더가 어떤 눈이 뜨여지냐면,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보여요. 우리가 왜
예배당이 멈춰졌고 예배가 멈춰졌고 예배당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현실에 빠져들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지가 영적 리더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인 다음에 우리 현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에 왜 이렇게 정말로 잘 우리 삶이 제대로 안 되는지 우리 공부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막막한지 왜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정말 왜 이렇게 우리는 답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깝깝한지 막막한지 정말로 그 리더의 영적인 리더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절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뭐예요? 누구 죽이고 누구 미워하고 이것보다 그 앞서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 더 앞서 있는 죄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죄,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도 하나님하고 별로 날마다 만나지 않고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날마다 말씀 읽지 않고도 날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우리를 죽게 하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한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죄 용서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친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화목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느헤미야가 앞서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다면, 이 땅을 다시 고치고 싶다면, 이 땅의 예배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정말로 더 보시는 아름다운 땅,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축복하시는 인생, 더 기뻐하시는 인생, 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아파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불탔는지, 어디가 멈춰섰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로 빠졌는지,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눈물 흘려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 흘려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된 것, 하나님과의 어떤 곳이 틀어졌는지, 뭐가 멀어졌기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그 어그러졌던, 틀어졌던 그 삶을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성벽을. 여러분, 성벽이 탁탁탁탁 있어요. 기도의 성벽, 말씀 보는 성벽, 주일날 출석하는 성벽, 예배 드리는 성벽, 찬송하는 성벽, 뭐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벽,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성벽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성벽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만 사단의 공격, 어떤 죄악의 어떤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성벽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항상 이 성벽 중에 이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잘 없어요. 이 성벽이 다 잘 서 있는데 꼭 그래요. 하나가 꼭 무너져 있어요. 한 군데가 꼭 무너져. 한 성문이 꼭 허물어져 있어요. 불타 있어요. 다 잘해. 찬송도 잘하고 막 찬양도 해. 막 찬양팀도 하고 막 기도도 잘해. 부모님께 순종도 잘해. 공부도 잘해. 선생님께 칭찬도 받아. 막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인사도 잘해. 교회에서 막 대단히 훌륭한 친구들이야. 출석도 잘해. 근데 막 속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해. 아니면 나는 성경 말씀이 싫어. 성경이 안 믿어져. 막 말씀을 믿지를 않아.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여기 무너진 하나의 성문이 있잖아요. 성벽의 한 군데가 딱 무너져 있잖아요. 거기로 사단이 침입을 해요. 아무리 여기를 높이 쌓으면 뭐해. 찬양은 막 이만큼 막 100m 하늘로 높이 쌓아가면 뭐해. 막 화면도 넘어가 버리네. 화면 넘어가 100m 쌓아가면 뭐해. 여기는 말씀의 성벽은 뭐 5m도 안 되고 뭐 10cm도 안 되는. 그러면 사단이 거기 쏙 넘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것을 싹 훔쳐가요. 믿음도 훔쳐가고 신앙의 모든 은혜도 다 훔쳐가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곳을 찾아야 돼요.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 내가 헌금을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를 않아.
찬양을 안 불러. 다 잘하는데 나는 노래 못해. 노래는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찬양은 안 할 거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항상 나의 것들이, 나의 은혜가 흘러가고, 정말 나의 은혜가 정말로 잃어버려지는지,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지, 정말로 다 그곳으로 죄악의 유혹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곳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이 회복을 꿈꿀 때, 이 위로를 바랄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어요. 처음 시작은 혼자 기도했어요. 하지만 혼자 그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같이 세워나갑니다. 자기와 함께 그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성전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자기와 함께 회복하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복받고, 함께 그 천국문에 들어갈 동료들, 동역자들, 기도의 일꾼들을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로는 먼저 눈물 흘리는 사람, 먼저 마음 아파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손잡아 주는 사람을 통해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진정으로 위로와 변화를 가져올, 이 땅에 진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요, 이 땅의 진정한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인생에 무너져 내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고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중등부, 고등부 시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렵고 혼란한 시기, 정말로 외적의 공격이 있는 시기, 사단의 정말로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 이 시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말로 일꾼들, 정말로 전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기도하며 위로와 또 고쳐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